오늘 제목이 그래요. 사랑의 기쁨으로 살자. 사랑의 기쁨.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불조심은 지나침이 없듯이 그보다 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성령이 사랑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사랑의 기쁨으로 살자 하는 말씀 우리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또 함께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노래가 있고 또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하늘을 찌를 듯이 인기가 높던 가수들이나 노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요. 그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가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래 중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그 노래가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가서. 이 아가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요, 쉬르 하슈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 그러니 최고의 노래.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바로 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의 저자는요, 누가 이 글을 썼느냐?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주전 970년에서 960년대에 쓰인 책이라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요, 평강의 왕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술람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이 본문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애틋한 술람이 여인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를 깨달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진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로 수고하는 한 자매가, 처녀가 신학생과의 선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은 부유한 장로님의 아들이었어요. 신학생이. 그 선을 보았는데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얼마 동안 교제를 했지만은 이 신학생과 이 유치원 교사가 서로 결혼해야 되겠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남녀가 저녁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식당을 가서 보니까 그 괜찮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냥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시끌벅적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자매에게 뭐라고 말했냐. 나는 애들은 딱 질색이야. 다른 데로 가자. 이 신학생이 이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의 만남은 그날 저녁 식사가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자매는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떠나서 아이들만 보면 즐겁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유치원 교사가 됐는데 이 신학생은 어린아이들 보면 딱 질색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생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만 만나자 해서 그냥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을 잘못 찾으면 사람은 평생 불행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누가 자신과 맞는 사람인가 구별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래서 뭘 보죠? 사주팔자를 보아서 함께할 사람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기쁨이 기준이 돼요. 기쁨.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당신이 기뻐하고 내가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 그 사람 딱 맞는 거예요. 응? 서로 기쁨을 공유하게 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잘 살아요. 그러면 그 기쁨의 기준이 뭐냐? 바로 사랑의 기쁨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말로만 사랑 타령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화해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기쁨으로 살자 그랬는데 어저께 우리 집 식구가 주보를 딱 살펴보더니 사랑의 기쁨으로 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저한테 반문을 해요. 제목 잘 정했냐고.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아니야. 이거 나 심사숙고해가지고 진짜 사랑의 기쁨 끝나려고 하다가 사랑의 기쁨으로까지 끝나려고 하다가 사랑의 기쁨으로 살자고까지 연결시켰다고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랑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 있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사랑하는 마음 속에 기쁨이 충만할 때에 그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한 몸 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죽느냐? 안 죽습니다. 말로만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지 안 죽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같으면 아이고 이 세상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함께 살아야지. 이게 사랑이에요. 응?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손목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걸 전해드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모든 환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넣어주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에서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무엇이? 사랑. 사랑은 그런 거예요. 예?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진하게 느껴질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모든 환난, 염려, 걱정, 근심,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감정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기쁨의 감정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다 주고 가난해졌다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억울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은 풍요롭고 나는 가난해도 내가 좀 없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은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는 좀 없이 살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이 잘 살면 그것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는 신비한 그 어떤 그 조화를 이루는 그런 나의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유하게 살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뻐요. 내가 주는 것. 내가 배부른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가 배부른 것이 더 기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기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 사랑은요, 느낀 대로 실천할 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쁨을 배우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이걸 우리가 바로만 알면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신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한 이 놀라운 사실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거 사랑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이 신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 이 신부는 이게 말씀 보니까요, 신부라고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멋진 그런 그 미모를 갖춘 여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다고 그랬어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로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햇볕에 그을리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한 여인과는 전혀 사뭇 다른 얼굴, 거무스름한 얼굴, 검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서는 아이고 저 여자 같지도 않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양새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씨가 다른 오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빠들이 자기 여동생을 못 살게 굴면서 오히려 자기 여동생을 억지로 끌어다가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아름답게 본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아주 어설픈 여인을 지극히 사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나같이 못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평범한 이하 여인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것일까요?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기쁨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이 기쁨을 느껴야 활기차게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뭐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요, 이 술람미 여인 그대를 위해서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은을 박아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금사슬 그랬죠. 그런데 번역 성경에는 금귀고리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니까 머리를 늘어뜨린 두 뺨과 구슬로 만든 목걸이가 있었는데 참 금으로만 여인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좀 아름답게 본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귀고리까지 찬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악에서 구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들은요, 나와 결혼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죠?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예? 근데요, 참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 그냥 뭐 할 일도 없이 그저 편하게 쉬게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음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수는 진정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뭐요? 아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기분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입을 맞추는 기쁨과 같은 환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정말로 잊지 못하고 보고 싶어서 눈물 짓는 마음,
예수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며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가 이렇게 깊고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은 절대로 흠이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요, 그것이 절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내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노라고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으로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런 말씀. 여기 술람이 처녀는요, 솔로몬에게 양떼 먹이는 곳을 알려주고 오정에 쉬는 곳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가 있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지나면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1등으로 삼자. 1등으로. 1등이 뭔 줄 알아요? 최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1등으로 안 삼고 3등으로 삼아요. 이상해. 하나님이 3등이 항상.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 속에서 1등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요. 그게 1등이에요.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요. 그리고 3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1등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등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3등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1등이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부르기만 하면 즉시 1등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여 주여 부르면은요,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찾아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지 못하고 항상 3등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나에게는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공허함 속에서 부평초와 같이 떠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하고요,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1등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았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 나가서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는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